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권능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자에게 거저주네.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받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억만재앙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후대 영혼, 치유 영혼, 237 선교 영혼의 응답을 가지고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살리는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는 시간 속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24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사 모든 죽어가는 현장을 살아나고 237 5천 종족 숨겨진 제자들까지 전달되어지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훗날에 기억되어지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렘넌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많은 렘넌트들이 새벽을 깨우며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작심 3일로 끝나는 여정이 아니라 렘넌트들이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도전하며 영적인 서밋으로서 영적인 힘을 기르고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닫는 여정으로 다윗이 1천망대를 세운 것 같이 렘넌트들도 가는 모든 현장에 1천망대 세우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사실적으로 품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교회 모든 성도가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사역 속에 로마 복음화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한 제자를 붙여준 것 같이 귀한 숨은 손길들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박지원 원로 목사님에게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제자를 남기는 망대, 여정, 시간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광과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사 파수꾼 운동의 주역이 되어 24, 25 영원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중직자들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로서 전도 목회의 일꾼으로 정말로 주의 종들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자로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교회의 사정을 알고 원네스 되어지는 축복 속에 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후대들의 모델이 되어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치유하여 줍시고 약한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 시대에 237 나라 어린이집과 하나의 어린이집, 하나 서밋 스쿨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하여 렘넌트들이 다가올 재앙 시대에 미래 살리는 영적 군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손길들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과정과 성령의 충만함과 우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RUTC가 세워지는 응답을 주옵소서. 이번 주에 또 서남아 권역에 방글라데시 단기 사역으로 인도받는 우리 박래희 목사님과 이미자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우력을 다해 주옵시고, 정말 복음의 본질을 전하며 정말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이루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산업선교 원례가 있는 주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산업이님을 인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드리며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전도자를 돕고 후대의 발판이 되는 영원한 응답을 이루는 산업선교회가 되게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최고로 은혜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두고 서실 신봉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옵시고,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종도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복음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회개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었습니다. 5대 양 6대주에 대해서 알아오라. 그래서 숙제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제출했습니다. 5대 양, 신양, 박양, 김양, 이양, 안양. 6대주, 소주, 청주, 맥주, 고량주. 아빠가 알려줘가지고 그것을 딸이 선생님한테 숙제라고 제출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진탕구지람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집에 가서 아빠한테 딸이 아빠를 원망했죠. 아빠 왜 틀린 답을 이야기하시 시큰 선생님한테 꾸지람 듣게 하십니까? 아 맞다. 막걸리가 아니고 탁주다 탁주.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틀린 것을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너무 틀린 것을 가지고 너무나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자기의 수준, 자기의 형편대로 판단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게 되면은 입만 둥둥 뜬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말은 많지만은 뭔가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입만 둥둥 뜬다고 해요. 말만 한다고. 여러분,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고상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교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하나다라고 불신자들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기 문제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낙심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의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복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너희가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는다는 말은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구원 받느니 못 받느니,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은 착각하게 돼요. 본질을 놓치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은 정말 우리가 본질을 고민하면은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본질을 붙잡게 되면은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도 더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비본질입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질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외치는 자라였어요. 한마디로 소리란 말이에요.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론 따라 움직이고 사람들의 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좌우하고 있어요. 이런 말, 소리 같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론 따라 말 따라 소리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는 하되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론들 참고는 하되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분, 능력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도 능력을 나타냅니다. 엘리야를 대표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불을 끌어내리는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능력이 다인 줄 알고 능력 따라가요. 그것 또한 비본질입니다. 능력이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구제하고 뭔가 봉사하고, 물론 구제하고 봉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본질이 아니에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구제하고 봉사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다른 종교에서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또한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뭔가 모르게 프로그램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솔직히 정말로 알고 보면요, 프로그램은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힘을 얻고 뭔가 나름대로 방향들을 가지고 나갈 때 뭔가 거기에 함께 참여하면서 뭔가 이루는 성취감을 맛보지만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가 진행되어지면은 시간 가면 갈수록 성도들은 힘 빠지게 돼 있어요. 물론 프로그램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예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두가 피곤해 지치게 됩니다. 힘 빠지게 돼요. 인간은 어떤 면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안 되는구나, 한계에 부딪히면서 결국 힘 빠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도 잘해야 돼요. 함부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가지고요, 영 교회와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언약을 놓친 성경 공부는 아니에요, 사실은. 전부 비본질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주저하지 않아하고 즉각적으로 튀어나온 이야기가,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뛰어났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 본질인 그리스도보다도 비본질인 구제하고 봉사하고 뭔가 능력 행하고 뭔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가고 말 따라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익숙해져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은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쌓이면 쌓일수록 그게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망대예요. 어떤 면에 복음을 듣지 못하게 우리 안에 이미 틀린 그런 망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디어진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는가를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본질을 놓고 고민하고 본질을 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놓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본질 밖에 비본질에 관심이 있어요. 본질에 관심 없어요. 진짜 본질을 놓고 고민하고 본질을 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질에 관심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은 절대적인 것이 본질이에요. 본질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본질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하는 걸 하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본질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 본질이에요. 우리는 껍데기를 가지고 자꾸 이렇다 저렇다 말들 하는데 아닙니다. 근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질이 근본을 보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본질인
복음에 대해서 알기도 전에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분위기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어. 그래서 혹이나 여러분이 여러분 관계되어서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을 때에 어떤 면에서 교회 다른 것들 많이 알도록 알면 알수록 나중에 그게 복음을 받는 걸림돌이, 복음을 받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복음만 전해야 돼요. 그래 복음 안에 복음이 반석되어서 그 위에 망대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말고 복음의 본질부터 회복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본질을 잃으면 다 잃는다라는 거. 한번 받아봅시다. 본질을 잃으면 다 잃는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요, 본질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지 본질 속에 있고 본질을 누린다면은 여러분 무능, 여러분 연약한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가 본질 속에 있고 본질을 누린다면은 여러분의 무능과 연약함 상관없이, 나의 수준과 연약함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의 본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오직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만 남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잊지 마세요. 복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래서 당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느냐?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멸망받는 세상 속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왜 독생자인 그리스도를 보냈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누구든지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고 말씀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공로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성경을 가장 잘 정확하게 보면서 크게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 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 2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 여기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뭔가 잘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해서 복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없다 하는 어렵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다 칭하셨어요.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보시고. 나의 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죄인된 나를 어렵다 칭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은혜라는 말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지 않은 단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성경 에베소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한없이 참으신다는 말이에요. 오래 기다리신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긍휼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용서하신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죄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다 벌 받는다면은 이미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벌 받는다면은, 사형 받는다면은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죄인이고 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의 근세 아래 붙잡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부르셨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의 기준이 뭐냐? 어떤 사람이 그 긍휼하심을 입느냐? 노력하고 애쓰고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긍휼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리셨더라. 긍휼하심을 얻은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가 긍휼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세요.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기다림 앞에 여러분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본질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본질이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복음의 본질이라면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그 어떤 열심으로도 죄와 죄로 인한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셨다라는 거.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셨는데, 이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 저주, 재앙,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로, 저주와 재앙에서, 사단의 역사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모든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함을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모든 불신앙과 나의 모든 시험된 상태와 나의 모든 과거로부터 참된 자유함이 오늘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보면은 갈등되는 일들도 있고 고민되는 일들도 있고 혹 시험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다가 있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오만 가지의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시험들도 드는 일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어떤 고민과 갈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능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가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서 오직 복음만 이야기했어요. 이런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복음이에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또 복음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특징을 안다. 물론 누구나 복음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그리스도로 말하면 나는 세계 복음할 사람이다. 이건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에게 물으면은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세계 복음할 사람. 어떤 면에서 진짜 이 사실을 학습적으로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이렇게 학습적으로 알면서 문제를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은
학습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 속에 빠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 빠지면서 결국 자신의 한계들을 느낍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다면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들을 회복하는, 체험하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들도 복음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부 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했었죠. 그러면 그것이 복음을 확인하는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출애굽할 것이다 약속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했다면은 그 복음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출애굽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은 전부 다 그것은 복음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복음이 체질화되지 않고 복음이 사실화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홍해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홍해를 위해서 내어칠 때에 홍해 물이 갈랐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주신 문제요,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우상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내가 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자, 그 약속을 붙잡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기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겠느냐?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기며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진짜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다면, 기근이 왔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이것인데 내 앞에 기근이 왔다, 그렇다면 언약 가지고 도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인데, 그 현실을, 기근이라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우리도 모르게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문제들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사건들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에게 있는 고민과 갈등과 모든 어려움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능력들을,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약속만 잡으면 돼요. 약속만. 다니엘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걸고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지금이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했어요. 왕이 당연히 좋죠. 자기를 위한 거니까. 그래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없애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알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어려움 당하면은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것인가, 그래 하나님에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봤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당할 때 그 핍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핍박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하감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감찰해서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들은 얼음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얼음 속에서 오히려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대부분 얼음 당할 때마다 그 얼음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물론 그 기도도 좋아요. 그런데 진짜 언약 붙잡는다면 그 언약 속에서 내게 주신 고민과 갈등과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구나. 거기에 하나님 언약 붙잡고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나오게 됐어요. 그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보낼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이미 다니엘은 그 마음속에 메시아 보낼 그리스도 언약에 대한 부분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당했지만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 다니엘 6장 10절에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했어.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부분들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언약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그릇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 어떤 면에서 동방에서 가장 재산을 많이 가진 갑부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들 10명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의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자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들어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 비웃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숨긴다면서 왜 이리는 얼음을 당하느냐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말들이 있지만 이미 욥은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 흔들리지 않았어. 자녀들 날아간다 할지라도 재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하니 어떤 면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문제와 사건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보는 믿음의 그릇들이 준비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문제 일어나면 오히려 더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이런저런 말들 가지고 오히려 더 말들을 퍼뜨리고요. 정말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어려움 온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갈등되는 일이 고민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언약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에 대한 정의들을 오늘 2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부분이죠.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미 약속하신 것이. 구약에 하나님 보내실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죠. 구약에.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사망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아담이 사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냐? 여러분 원죄가 없어야 합니다.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원죄가 없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른 말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원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양해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답은 오직 한 가지예요. 구약의 쭉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문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답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의 답은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그 문제의 답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이 답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데,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그 순간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삶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해결해야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 이름으로 주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육신으로 오셨는데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 오셨다라는 거, 피조세계에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 그게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병자들을 치유하고 낙심된 자들을 힘을 주고 뭔가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병든 자 치유한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낙심된 자들에게 힘을 준 것, 굶주린 자에게 먹인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그 일이 뭐냐? 오늘 4절에 간단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오. 4절.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죽기 위해서 왔어요. 죽어야 우리의 죄가 해결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 아닙니다. 죄 없는, 원죄가 없으신 분을,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래서 그것은 내 말이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고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다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원죄와 자본죄와 조상숭배죄, 우상숭배죄들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게 했어요. 사단의 운명에서 완전히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들이 날마다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하죠.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오늘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개인화된 부분을 말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개인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맞다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의 답을 얻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 맞다면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가근은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맞다면 생의 목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개인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을 가지고 개인화, 복음의 개인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개인화가 누려지는 만큼 이상하게 여러분 주위에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나타나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다니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오직 본질을 가진 자들의 삶이 뭐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빌립보 2장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 2장 2절요.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그 능력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2장 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한다. 쉽지 않잖아요. 아니, 한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마음이 같이 안 되는데 마음을 같이, 어떻게 한 교회 안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뜻을 합하며, 여러분 100사람이 사람 100사람의 의견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뜻을 합한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마음을 품는다. 복음 가진 교회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들의 모임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본질인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핍박이 가니까 교인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다른 거 볼 시간도 없어요. 겨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 되어졌어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핍박이 갈수록 오히려 그들은 하나 되어졌어요. 다른 거 볼 수도 없어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언가 모르게 처음 믿음이 없어지고 핍박도 줄어들면서 처음 믿음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저기서 자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결국은 서로 팔을 만들어서 분쟁하고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그 현장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우리 하나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처난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낙심된 자들에게 진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안내를 해주고. 여러분, 세상에서 온갖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힘없이 교회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이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복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오는 결과인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교회 정말로 본질인 복음 가지고 우리 교회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은 비본질 붙잡고 넓은 길로 갑니다. 왜냐? 그 길이 편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좁은 길이지만, 오직 복음 좁은 길이지만은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찬양하면서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본질을 아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질을 회복하는 성공, 부흥, 생명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복음의 뿌리 내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자의 삶 되게 인도하옵소서.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 가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에겐 좁은 길이 아네.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를 있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 가나 좁은 길이라 주님 가신 그 길은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길이네.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네. 비본질을 가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오직 복음을 붙잡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는 그날까지 본질을 붙잡고 본질만을 말하고 본질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그 복음의 핵심을 알고 복음의 본질을 누리며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만을 말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알게 하시고 오직 복음 붙잡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복음 본질을 붙잡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수록 시대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오직 복음 본질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은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멸시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본질인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참된 기쁨이 날마다 누려지는 그 일에 증인되도록 우리 하나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의 본질만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들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둘기고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본질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회복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2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4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처음이요 마지막 사명의 리더들을 주제로 3월 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내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고 당일 오전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3월 2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3월 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8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봄방학 집중훈련이 현장 살리는 절대망대를 주제로 26일부터 29일까지 유년부실과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초소 랩넌트 100명 참석합니다. 서남아 권역 방글라데시 단기 사역이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박래위 목사, 이미자 전도사 참석합니다. 제1기 하나 중고 1차 합숙이 복음 개인화의 시간을 주제로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중등부, 고등부, 랩넌트 및 교사 총 51명 참석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6일 237 나라 어린이집 입학예배, 3월 1일 2024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2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선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전문별 포럼이 오후 2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정기재직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권찰회가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4년 영원의 응답을 함께 누릴 하나교회 사무관사를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복 및 개교 기념탑 앞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의 중심이 비본질적인 것이었고 비본질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직 본질적인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증인들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본질인 복음의 비밀,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남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말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살리는 귀한 증인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기 위하여 주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금으로 RUTC연금으로 방송 시스템 교체연금으로 하나 스미스쿨연금으로 감사연금으로 주정연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정말로 현장의 흑암 경제를 꺾을 수 있는 빛의 경제 회복케 하여 주시고 모든 재앙의 역사를 막는 숨은 선교 경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렘넌트 경제, 미래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얼음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니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힘을 주옵시고 정말로 함께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지혜,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용기를, 하나님의 증거 속에 가고 있는 축복을 찾게 하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비밀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혼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케 하소서. 외로움 속에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낙원 속에서 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혼란 속에서 나의 증거 실현이 되도록 주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비밀 속에 남은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두가 비본질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본질을 붙잡은 한 사람으로 현장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